동의보감이 말하는 걷기의 기적 허준의 산책. 첫 번째 이야기. 허준은 왜 약보다 먼저 걸어라라고 했을까? 보감님들, 오늘은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약 400년 전으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그 시절엔 자동차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집 근처에 병원이 하나씩 있는 시대도 아니었지요. 몸이 아프면 조금 참고 집에서 쉬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의원을 찾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보감님들, 그때 사람들도 지금 우리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밥은 먹었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다리는 이유 없이 무겁고 밤이 되면 잠이 쉽게 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괜히 말수가 줄고 마음이 가라앉는 날들. 그런 사람들 곁에 늘 함께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허준입니다. 우리는 허준을 명이다, 신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허준은 사실 사람들 속에서 같이 숨쉬며 살던 의사였습니다. 궁궐 안에서만 왕의 벽만 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양반의 맥도 짚었고 농사짓다 허리 아픈 사람의 이야기도 들었고 나이 들어 기운 빠진 어르신의 걸음걸이도 매일같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준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병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미 몸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구나. 약을 먹기 전부터, 침을 맞기 전부터 사람들의 생활이 먼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허준은 이미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허준은 동의보감을 쓰면서 아주 분명한 결심을 합니다. 병 고치는 법만 쓰지 말자. 병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적어두자. 그리고 그 맨 앞자리에 허준이 조용히 올려놓은 것이 바로 걷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만히 있으면 왜 병이 생길까? 허준의 눈. 보감님들, 허준은 책상 앞에서만 공부하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며 배우고 사람의 생활을 보며 몸을 이해한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허준은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앉아서만 지내는 사람. 하루 종일 움직임이 거의 없는 사람. 해만 지면 기운 없다며 바로 누워버리는 사람.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허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속이 답답합니다. 몸이 자꾸 무겁습니다. 괜히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허준은 이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둡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기가 막히고 오래 누워 있으면 혈이 상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보감님들, 몸 안에서 숨 쉬듯 피 돌듯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할 흐름입니다. 허준의 눈에 가만히만 있는 몸은 마치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처럼 보였던 겁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조금씩 냄새가 나고 조금씩 탁해지듯이 말이지요. 세 번째 이야기. 허준이 말한 걷기는 운동이 아니었다. 여기서 보감님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준은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한 거네? 그런데 허준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의미의 운동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도 이미 몸을 너무 써서 오히려 병을 얻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허준이 강조한 건 힘을 쓰는 움직임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숨이 가쁘지 않게 말을 하며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땀이 비 오듯 흐르지 않게. 보감님들, 이게 바로 동의보감이 말하는 걷기입니다. 허준에게 몸은 단련해야 할 기계가 아니라 평생 함께 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밥 먹고 눕는 순간 허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허준이 유독 안타까워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밥 먹고 바로 눕는 모습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소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운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부드럽게 내려가야 음식이 풀린다. 그런데 밥을 먹고 바로 누워버리면 이 흐름이 중간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허준은 꾸짖듯 말하지 않고 이렇게 권했을 겁니다. 밥 먹고
잠깐만 걸어보십시오. 이건 운동이 아니라 몸에게 해주는 작은 배려였습니다. 5번째 이야기. 다리가 약해진 게 아니라 다리를 덜 쓴 것이다. 보감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잘 못 걷겠어. 허준이 이 말을 들었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못 걸어서 약해진 것이지 약해져서 못 걷는 건 아니다. 걷기는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 아닙니다. 관절과 몸을 깨우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몸이 싫어하지 않을 만큼 보감님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6번째 이야기. 화가 쌓이면 몸이 먼저 말한다. 허준은 마음과 몸을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쌓이고 짜증이 쌓이고 말 못한 마음이 쌓이면 그게 몸에 먼저 나타난다고 봤지요.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괜히 말이 거칠어질 때, 이럴 때 허준은 약부터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걷기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걸으면 마음이 먼저 가라앉고 몸이 그걸 따라옵니다. 7번째 이야기. 허준이 좋아했던 걷는 시간. 허준은 해 뜰 무렵과 해 지기 전을 좋아했습니다. 아침은 하루를 깨우는 시간이고 저녁은 하루를 내려놓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빠를 필요도 없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보감님들 집 앞 골목 한 바퀴, 마당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8번째 이야기. 허준이 말렸을 걷기. 허준은 이런 걷기를 말렸을 겁니다. 남 따라 무리하는 걷기, 아픈데 참고 걷기, 기록 세우듯 걷기. 동의보감은 경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몸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야 할 동반자니까요. 9번째 이야기. 매일 안 걸어도 괜찮다. 보감님들, 허준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못 걸었어도 괜찮고 비 오는 날 쉬어도 괜찮고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으면 쉬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것. 몸은 생각보다 오래 우리를 기다려줍니다. 마지막 이야기. 허준이 꿈꾼 노년. 허준이 꿈꾼 노년은 젊을 때처럼 사는 노년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노년, 몸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노년이었습니다. 보감님들, 오늘도 많이가 아니라 조금만 걸어보세요. 허준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같이 걷고 있는 것처럼요.